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 팔복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속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희 바로 믿음의 그 여정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온전하심,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 내 자녀라는 그 기쁨, 또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지금 5장, 6장, 7장을 볼 때 완전히 나의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4개, 8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마치 양식과 같았어요. 이 말씀을 계속 언제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쉬지 않고 묵상을 하시면요, 마치 자라는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느껴지고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이 내 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그 물기와 또 영양분이 올라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면 한 해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마다 이것이 이제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이때 저희가 이 기간에 완전히 나의 것을 만들어서 내가 매일 묵상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8가지를 항상 묵상하는데, 이 8가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결국 처음부터 이 8가지가 깊게 묵상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를 저희가 피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결국 저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적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는데, 결론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그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죠. 소금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이 소금은요, 방부제와 또 비료와 조미료와 건강의 생명의 필수 요건인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성경적인 진리고요, 영적인 원리인데 바로 희생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나의 안에 충만해질 때,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팔복의 삶이 완전히 묵상이 돼서 내 것이 될 때 희생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그 조건 속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희생을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희생이 됩니까? 계속 싸우죠. 내가 희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특별히 저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미덕인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이 시대의 흐름이요, 너는 너의 것을 챙겨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움직여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으려면요, 그 자기 부인을 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될 때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할 수가 있죠. 성경의 원리는요, 바로 이 소금의 원리, 희생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소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녹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소금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한 모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이것이
소금의 원리고 또 이것이 생명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 과정, 예수님께서 소금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금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소금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자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제자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성도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제자나 성도들이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려면 자기 목숨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풍성해지는데 세상의 원리랑 반대죠.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버리신 것을 깨달을 때 생명은 그렇게 전달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됐고요.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원리는 누가 자기를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삶의 결론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결국 저희가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타락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는요,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소금의 기능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진단. 왜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할까? 자기가 죽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죽지를 않고요, 성도들이 죽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해서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왜 소금이 되는 걸 거부할까요?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채워져 있으니까요, 각자 다 서로 부유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질 않고요, 거꾸로 역기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결국은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순서가 있습니다. 팔복의 삶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지 않는데 빛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인데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요, 생명이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요, 세상의 원리랑 반대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살아나면요,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니까요,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들이, 사람의 그 노력과 사람의 명성, 사람의 이름들이 자꾸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금의 원리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14절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때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공중의 빛이라니. 그래서 이 땅을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은 땅의 역사니까요. 빛은 공중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월드라고 돼 있죠. 라이트 오브 월드라고 돼 있는데 그때 월드는 코스모스, 우리가 이 보이는 이 공기, 공중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순서가 팔복 다음에 소금이 돼야 되고요. 소금이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빛을 내는데 소금이 안 되면요, 무슨 빛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의 빛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빛을 발휘할 힘이 없습니다. 마치 태양과 해와 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거죠.
저희는 반사시키는 역할뿐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에 빛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충만히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얼굴부터 달라져요. 아,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을 보면, 아,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 얼굴빛을 보면 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요. 내가 받은 만큼 비춰주게 돼요. 세상의 것이 충만하면 얼굴에 세상의 것이 나오죠. 돈을 사랑한 사람 눈빛에 돈 눈빛이 나오고요. 주님을 사모하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요. 별 관심이 없으면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그래지죠. 그러면 결국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나 듣는 자나 별로 영향력이 없었죠.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서요. 그걸 받아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듣고 완전히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처럼요. 하나님께서 다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매년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저희가 매년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이나 그 넓이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이 배고픔이 내가 영적인 배고픔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육신이 늙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늙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는요 저희가 항상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나이가 먹지만요 내 영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힘이 있고 세상에서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지만 저희는 은퇴가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지요. 이 땅의 일을 정리하고 그때 진짜 일하는 날. 어떻게 보면요 은퇴가 아니라 진짜 일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희가 천국에서 진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 연습한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 먹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를 할 수 있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죠.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 나라는 것을 구약의 모든 선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하시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견주인 자에게 빛이 비치고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을 눈뜨게 해주는 빛이고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빛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참 빛이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냐? 흑암에 있고요. 사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영혼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이 빛을 체험한 사람마다 내가 비로소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또 우리에게 빛이 되죠. 이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역할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 빛이 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묵상을 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무지함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나의 어두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가서 성령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비춰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어두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눈은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조명해서 비춰주는 은혜가 없으면요, 나의 모습을 깨닫지는 못하는 또 그런 연약함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거룩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 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왜 의롭고 경건할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사모하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연약함을,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되는데 이 위로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증거해줬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 있었던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지만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였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 때부터 성장해서 사역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었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특별히 이 시므온은요, 영적인 눈이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스라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냥 조그만 이스라엘 땅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해도요, 이 눈이 안 떠지니까요,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온은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죠. 깨달았던 사람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볼 걸 제대로 봐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저희가 보면 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요한이 또 증거를 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true light,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뭐냐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어요. 다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요, 거꾸로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요, 자기 수준의 열심이 있었어요. 사람의 열심이 있었고요, 사람의 경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빛을 보게 하지 않았었죠.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요, 빛을 발견하니까 빛을 보게 되면 어둠과 빛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요, 삶이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 삶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계속 바뀌는구나, 변화되는 것이죠. 한 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팔복에서부터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때 빛이 나니까. 누구의 빛이요?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나니까. 완전히 내가 녹아져야, 내 속에서요, 내가 완전히 녹아져야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너희는 다 녹아지고 나만 나타나게 돼야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는 세상은요, 너가 드러나라.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죠. 너가 드러나야 된다. 너가 나타나야 된다. 너가 위대하다. 너가 잘했다. 그러는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요. 그 속에서 녹아질 때 마치 그냥 등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은혜가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어둠을 몰아내고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자, 빛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빛 없으면 캄캄해지죠. 빛이요. 빛의 이제 특성들을 한번 볼 거예요. 빛의 특성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얘기하실 때 그 빛의 특성이 예수님의 성품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빛은요, 어둠이 없죠.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몰려갑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리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예수님의 빛은요, 온 우주를 비춰요. 자, 이제 이 범위를 좀 넓히십시오. 태양은요, 태양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요, 빛을 받아서 지구를 조금 비춰줘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태양계는요, 정말 점과 같은 존재죠.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에 속해 있는 조그만 별에 불과하죠. 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별이에요. 그런데 우주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고요. 또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우주를 비친다. 하나님의 빛은요, 전 우주를 비춰요.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펼쳐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펼쳐지냐. 저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또 이 빛은요, 아주 또 세밀해서요, 겉에만 쫙 우주까지 전 우주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요, 어디를 또 비춥니까? 사람의 생각을 비춰줘요.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고요. 동물들의 생각도 비춰주고요. 모든 피조세계의 생각들이나 그 속을 다 비춰줘요. 겉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그 속까지 마치 레이저같이요, 현미경같이 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왜냐하면 비춰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깊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세요. 내 안의 갈등까지도,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상처나 아픔과 그 다음에 깊은 죄의 모든 뿌리까지 다 보고 계세요. 깊게 내려가죠. 그래서 저희가 온 우주를 비춘다고 생각할 때 그냥 넓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아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떨어지지 않죠. 참새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 빛이 참새의 생각도 비춰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십억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반응해 주시죠. 그걸 다 비추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요, 저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안 그런 척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은 있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요 한계성이 있죠. 하물며 뭐 영혼을 읽을 수 있겠어요? 죄의 눈이 어둡습니다. 굉장히 좁은 걸 보고 있어요. 말이 달릴 때 이렇게 가려서 앞만 보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희는요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작은 그걸 갖고 있죠. 제가 공원에서 진돗개를 한번 봤는데요. 저희는 못 느끼지만 뒤에 다람쥐가 싹 오니까요, 진돗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몸을 세우더니요, 몸을 낮추기 시작해요. 그 뒤에 다람쥐가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소리, 그걸 갖다 감지를 했고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려고. 저희는 개 후각이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죠.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굉장히 좁고 작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만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돼요. 물론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많이 깨닫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는 거에 비하면요, 정말 아주 조그만 것. 그것도 또 제대로 못 보고요. 어떻게 돼요? 왜곡돼서 보죠. 굴절돼서 보고 있어요. 나의 편견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죄된 성품에 따라 다 이 굴절이 되고 선입관이 있다 그러죠. 저희가 상처가 있으면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선입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전통적으로 백인보다 누구를 싫어합니까? 흑인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 흑인을 무시하고요, 이왕이면 백인은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죠. 뭐 똑같은 사람이죠. 백인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요, 흑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칼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좁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빛은요, 그래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비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해와 달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래서 해와 달은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피조물 세계에 이 우주의 아주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증거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죠. 태양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이 태양은요, 뭐 태양 앞에 뭐 같다고요? 반딧불만도 못한 것이 또 태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보면요, 이 태양이 반딧불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뀔 수가 없어요. 반딧불을 갖겠습니까? 태양을 갖겠습니까? 반딧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저녁에 가끔 반딧불 날아다니잖아요. 반딧불을 보면서 저희가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죠. 태양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줘요. 빛을 공급해주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온전히 빛과 같은, 정말 온 우주를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딱 엎드려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외감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이 두려움 속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죠. 그 영광의 빛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반딧불만도 안 되는 영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여기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요, 특징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 선지자나 또 시므온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70명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저희가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이 서신서는요, 빛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데, 소금이 되게 하는 사람, 소금이 돼야 빛을 반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이 소금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항상 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선지자를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짜 빛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 다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된 것이에요. 이걸 받으려면요,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안 되면요, 빛을 보아도 빛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팔복의 삶을 묵상하고 소금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데 항상 소금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소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요? 녹아지는 과정. 근데 이게 녹아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과정, 시련을 당하는 과정,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 용광로와 같은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걸 견디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소금이 돼. 그 소금이 돼야 그 다음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빛을 보면서요, 빛이 발해지는 것, 빛의 영광과 빛의 능력을 보면서 소금의 과정을 제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 자체로 하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저희가 성도를 섬길 때도 그렇고, 복음 때문에 희생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결국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하는데요, 내가 이 빛의 영광을 보면 이 기회를 주신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에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도망 다녔습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1세기, 2세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는요, 사람들이 소금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기꺼이 소금이 됐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1세기, 2세기의 성도들 저희가 알아줬습니까? 다 고난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 아무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서신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요, 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증거했던 사도들이나 그때 성도들이 무슨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누렸던 것은요, 소금이 되는 영광뿐이 없었어요. 소금이 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의 맛 만났죠. 그때는요, 교회가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고요. 무슨 체계적인 이런 무슨 저희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쫓아오는 것이 고난과 순교라는 것이 따라올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갔죠. 왜냐하면 소금이 된 다음에 빛의 영광을 보았다. 그 전에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이방의 빛으로 임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사망에서 건졌다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났다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치 마땅히 사는 것처럼은요, 내가 이 땅에서 마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은요, 마땅히 받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 육신의 건강이 됐든 주님을 아는 것이 됐든 내가 일을 하든 모든 것이요, 하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셨죠. 저희가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덤으로 산다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모든 것은요, 다 덤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덤으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뀌려고 그러면요,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요. 빛 앞에 나가면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모르죠. 나는 나를 굉장히 잘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 다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고요, 약점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건지시는 걸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그게 소금의 역할이셨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금이 돼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길을 소금이 되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소금이 될 때 다른 사람도 진짜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요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 부모님을 공경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경을 해도 뭘 전대를 드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전해드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헛것이 아니라 불효예요. 그렇게 나는 알고 내 부모님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안 전해줬어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영원한 형벌 속에 가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안 되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아직 사랑의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나도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소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저희가 이제 눈이요 내 보이는 곳에서요 내 가까운 곳에서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것을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급한데요. 다 급하잖아요. 내 문제가 더 급하고 내 현실이 더 급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을 만난 사람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빛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연재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만나는 사람들 했었는데 시간이 되면 라디오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간증들이 나와요. 참 그걸 제가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었는데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빛을 만난 사람들 안의 특징은 바로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에 있죠. 그런 고백이 저희가 있기로 합니다. 빛의 우리 과학적으로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모습들이 빛은요. 저희가 무지개색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굴절될 때 이렇게 나오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의 한계성이에요. 거기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굴절돼서요. 자꾸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되면 가시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이 나오는 것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요. 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파장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자외선, 파장이 많아지고요. 차가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제가 파장에 따라서 저렇게 위에는 이제 파장이 빛이 움직이는 그 안에 파장들이고요.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순간의 모습들, 온도도 있고. 저희 자외선 볼 수 있습니까? 적외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다 셀폰, 무선 전화기 갖고 다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파들 다 볼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전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좋다고 해서요. 뭡니까? TV나 가전제품이나 여기서 나오는 그 전자파 조심하라고. 공기 중에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런데 저희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는 건 굉장히 조금입니다. 또 제가 보니까요. 개가 볼 수 있는 또 색깔의 한계성이 있어요. 개는 사람이랑 똑같은 색깔로 보지 않습니다. 개가 볼 수 있는 색깔의 범위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제가 이 빛의 일부분을 아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빛의 기능이에요. 빛의 기능이 무엇이 있나? 첫 번째는요. 병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자외선같이. 우리 방사선 치료받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병균을 죽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권세를 죽입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올 때요.
내 안에 있는 병에, 내 안에 있는 어둠에, 사망에 그런 권세들이 죽임을 당해. 어둠이 어둠이 빠져가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났다. 그러면 뭐가요? 예수님의 빛이 어디에 비춰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병이 났다. 그럼 어디에요? 예수님의 빛이 내 생각에. 내 몸에, 육신의 병이 났다. 그럼 예수님의 빛이 내 몸에 비춰지는 거죠. 빛이 비춰질 때마다 그 어둠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 그럼 빛을 계속 저희가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빛을 쬐는 것처럼요. 계속 빛 앞에 나가야죠. 두 번째는요. 밝히는, 어둠 가운데 빛이 켜면 밝아지죠. 밝히는 역할. 내 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요. 밝아져. 영안이 떠진다 그러죠. 내 귀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내 귀가 밝아져요. 내 감각에, 내 센스에, 내 감정에 어디든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밝아져요. 저희가 좀 전에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 너머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라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장케 해주세요. 빛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식물마다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자라게, 영양분이 자라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를 자라게 해줘요. 여기 보면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고 죽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비전이라는 건 방향성인데요. 그걸 보게 해주시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만나면요. 내가 갈 길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비전을 제가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서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되고 성장한다. 깨닫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저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천군천사로 그 생명의 빛으로 덮어주시죠. 어둠이 공격하지 못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그 계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함을 주죠. 다윗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여호와를 만나면서 그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시편 2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나의 빛이시다 그러면서요. 그 빛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내가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할까? 또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진리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세요. 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해야죠.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우리가 구할 것은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결국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식물이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그 식물들이 약해요. 그러다 빛을 보면요, 시들기도 하고요, 이 힘을 못 씁니다. 저희가 매일 빛 앞에 가면요, 그만큼 강력해져,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그때서 저희가 받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어둠을 한번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완전히 불 꺼진 집에요. 불이 안 켜졌을 때 그러다가 부닥치기도 하고 너무 캄캄하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때는 다 아는데요. 캄캄하면요 전부 걸리기도 하고요. 계단도 헛디기도 하고. 그것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발에 등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앉는다면요, 같이 걷지 않는다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요, 저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보여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것조차도요 불가능해져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건강을 저희가 조금 잃어버리면 이 건강한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주신, 주님이 쓰라고 주신 것.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땅의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실 때 다 열심히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주신 것은요 다 주님이 주님 만날까지 열심히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는 은퇴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요 다 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쓰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때 바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려면요. 첫 번째 단계가 성화, 성결의 단계. 성화, 성결이라는 것은요. 옛 성품이 죽어지고요. 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넘버원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 소금이 되질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죽어지질 않아요. 억울할 때가 있죠. 내가 손해본다는 개념이 있죠. 왜 나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왜 지금 살아가느냐.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느냐. 나에게 왜 재능을 주셨느냐.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느냐. 열정을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느냐. 그러면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주님의 은혜를 왜 나에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는 걸 계속 묵상하면서요. 우리 그 찬양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주 날 사랑하나. 복음성가 옛날에 있었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기까지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계속 깨닫으면서요. 내 안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을 보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어두움을 정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결이다, 성화라 그러는데 나의 옛 성품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성품. 나의 옛 생각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생각. 삶을 보는 것도, 인생을 보는 것도, 사람들을 보는 것도, 교회를 보는 것도, 성도를 보는 것도,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대사명으로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냐 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 성결은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이 평생 걸리는 일이고요. 이것이 선행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빛을 갖고 있지 않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빛이 전달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뭐냐면요. 여기서 구체적인 착한 행실은 바로 앞절에 소금이 되는 행실.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착한 행실은요. 살리기 위해서 소금이 되는 십자가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전달해 주죠. 그리스도의 모습, 소금의 맛을 전달해 주죠. 소금의 맛을 전달하려니까 앞에 컨테이너가, 그릇이
소금을 담을 그릇이 돼야 되죠. 그 소금을 담는 그릇이 성화 성결. 그래서 제가 종종 신앙생활의 한 90%는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주고 싶어도요, 내 안에 내게 너무 많아 보이면요, 빛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나를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목적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고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90% 제가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성결이고요, 두 번째가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가 수직적인 관계, 대계명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요, 뒤집어 보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으면요, 우상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 이미 세상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절어 있다고 그러죠. 그냥 푹 절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우상을 갖다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상이 드러나려고 그러면요, 빛을 만나야 되죠. 그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기죠. 양면성이 있어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사용해야 돼 그러면 영광의 도구가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돼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물질이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물질 잘 되려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군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요,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까, 그거에 몰두하다가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군요.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 건강을 드려버려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에 진짜 주님만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요, 두 번째 빛을 전달해, 이웃에게 빛이 전달되죠. 왜냐하면 이 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전달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이 뭘 전하나 들어보면요, 진짜가 들리죠. 시간이 지나 보면 예수님만 전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 뭐 딴 게 들어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빛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빛을 전해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는 파워가 안 나가죠. 똑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자꾸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예수만 소금의 역할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죠. 우상을 같이 섬기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전해도요, 우상과 같이 전달되죠. 예수님만 전해지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제대로 받습니다.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준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그리고 너희는 빛의 아들, 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요, 누구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냥 역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얘기하면 수직적인 관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빛을 위해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성결의 과정을 지나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수직적인 관계, 우상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가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꼭 무슨 역할이 그 안에 들어가죠? 소금의 역할. 예수님이 증거되려면요, 내가 소금이 됩니다. 그때 빛의 권세가 나간다는 것. 이 원리를 저희가 알고요, 매일매일 한번 적용하는 훈련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 옆에 참 그 영광의 빛의 자녀의 영광을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를, 성서의 원리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케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안다고 하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이 마치 아주 빛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으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생명의 빛만이, 살리는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전달되기로 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거룩한 주의 도구로 불러주셔서 거룩해 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